오늘도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독생자 예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과 그의 지위와 또 그의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낮에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모두 조용히 잠드는 어두운 시간을 이용해서 밤 시간에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해 지쳐 계신 예수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이 장소는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우리의 상상으로 혹시 이것이 어떤 동산 나무 아래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금방 그 예수님에게 얼굴을 대하자마자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분 앞에 자기 심정을 토로하기 위하여 먼저 경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느닷없이 대답하신 것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질문을 던지자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니고데모의 얼굴에는 근심이 쌓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제자를 앉혀놓고 12사람도 아니요 수많은 청중들도 아니요 딱 한 사람, 마음속에 갈증을 느끼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도 알고 있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민족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소중한 제자, 한 사람의 소중한 제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중한 이러한 진리를 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것을 금방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이 사람에게 꼭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다 해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곧 여기에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심이라는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이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니고데모는 얼핏 뭔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은 완전히 진리를 파악하지 못했지만은 그 뭔가 이해하는 것을 깨닫자 주님께서는 금방 말씀을 던지신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동안에 가르쳐 오시던 진리 중에도 가장 핵심되는 진리입니다. 이 핵심되는 진리가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인 성경에 능통한 사람, 또 지위도 있는 사람, 권세도 있는 사람, 이렇게 또한 의욕도 있는 사람에게 던져주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14절 15절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목적 내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그 사명을 명확하게 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서 A.T. 로버츠라는 사람은 아주 다음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축소된 복음이라 했습니다. Little Gospel이라고 했습니다. 축소된 복음입니다. A.T. 로버츠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낳은 전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시라브 학자요, 동시에 신야학자입니다. 이미 작고하신 분이요. 또한 자랑스럽게 우리 남침례 교회 신학교의 교수로 계시던 분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리들 가스피라는 한마디로 했습니다. 너무나 감탄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깊은 뜻이 있어서 이것은 정말 아주 축소된 복음이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가운데 나오는 가장 장엄한 장절들 내지 구절들 가운데서 또한 가장 장엄한 그런 구절입니다. 만약에 성경 가운데 혹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것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딱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존될 것 같으면은 분명히 온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고 남을 그런 충분한 복음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자세한 것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 복음 중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을 주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혹 사람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거듭날 것이다, 저렇게 하면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다 할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곧 이 말씀으로 하나 말씀해 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십니다 하는 이런 아주 진짜 심플하고 간결한 말씀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그런 교훈들을 줍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구원을 몸소 계획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천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구원을 계획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인간의 의를 통하여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또는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체험이 필요합니다. 고상한 그런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하고 거역하고 곧 선과 악을 알게 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곧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지만 그러나 선하시고 절대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죄인된 것, 자신들의 정말 무가치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자 금방 공포심과 불안과 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착잡한 그런 죄인들만 겪는 그런 어려운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를 가리었습니다. 하나님을 도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정말 얼마나 아찔하셨겠냐 하는 심정을 우리는 이 시간에 조금 상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딸인데 만약에 아들딸이 그런 걷지 말아야 할 길을 걷고 그런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할 것 같으면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찔할 거 아니겠어요? 아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느끼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처를 우리는 다음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애는 영원히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관리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니셔티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직접 이니셔티브를 취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발로를 말합니다. 제가 82년도 자동차를 헌자동차와 새 자동차를 바꾸었습니다. 그래 새 자동차를 타고 휴스턴에서 달라스까지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미주 안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역자들에 위한 특별 수련에 인도하러 올라갈 때 일이었습니다. 새 자동차라 얼마나 좋은지 그 자동차를 타고 옆에 한 교역자와 함께 둘이서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찬송도 부르고 또 찬송도 듣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얼마나 정말 신나게 올라간지 몰라요. 그래 한 2시간쯤 올라가다가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불을 켜고서 달렸습니다. 달라스를 지나서 정확한 장소는 덴튼 텍사스라고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덴튼의 그 수양관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도착하자 그때는 햇빛이 나게 되고 비가 다 중단되고 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찬송에 도취하고 또 아멘 할렐루야가 너무 좋아서 그거 하다가 오만 헤드라이트 끄는 걸 잊어버리고 거기서 내렸습니다. 내리자 반가운 교육자들을 사방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고 악수하다 보니까 그냥 차를 닫아버리고 내렸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이 돼서 12시에 끝나고 점심을 먹고 전부 다 헤어질 때였습니다. 그래 저는 일일이 다들 인사를 하느라고만 제일 나중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맨 나중에 저와 두 분 다른 목사님 앞에서 세 사람이 막 서로 각자 자기 자동차에 올라서서 타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발동을 걸어보니까 아예 끄떡도 안 합니다. 이상하다. 새 차가 왜 이 모양 됐을까? 그러고 보니까 이 두 분들이 타고 막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 급히 자동차에서 내려가지고 아이 목사님들 좀 계시라고 두 분 다 내려서 각자 차를 갖다 대놓고 배터리를 저거 하려고 점퍼 킵을 가지고 해보니까 잘 되지요. 그래 그걸 보니까 헤드라이트를 켜놨더란 말씀이에요. 이 배터리는 죽어도 아주 철저히 죽어버렸어요. 보통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 참 그때 아주 아찔했던 생각이 납니다. 한 30분에도 잘 안 되고 나중에는 워낙 차가 새 차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라 자동차에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가 죽어버리면 자동차는 고철이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새 자동차요 그 부속품이 아무리 새 거라 하더라도 배터리가 죽은 것은 그건 고철입니다.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구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육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후로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대개 사람이 육체가 됨이니라. 사람의 영이 죽어버리는 그 사람은 걸어다니기는 말짱하게 걸어다녀도 먹기도 말짱하게 먹고 또 말하고 떠드는 것도 말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하나의 육체입니다. 분명히 육체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의 영이 죽어서 하나의 육체에 불과한 인간을 재생시키시기 위하여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 마음속에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었습니다. 그 영이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쓸모없는 자식을 쓸모있는 자식으로 돌이키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속에 계획하고 비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곧 실천에 옮긴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룹들을 세웠습니다. 천사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빙빙 도는 불꽃이 훨훨 타오르는 그런 칼을 갖다가 그게 지키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했습니다. 죽어버린 상태에서 만약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것은 영원한 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할 것 같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영원히 기능이 마비돼서 하나님의 자녀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노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찰나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그룹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빙빙 도는 불칼을 갖다가 세워서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곧 그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불에서 건질 기회를 도착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망에서 지옥불에서 또는 죄에서 건져낼 길을 마련한 것이 곧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니셔티브인 것이지 결코 어떤 여러가지 신학이나 뛰어난 종교 지도자나 훌륭한 영적 교회나 많은 연구를 쌓고 체험한 자에게서 있지 않다고 명확히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옳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라는 사랑 이외에 필리아라는 사랑이 기록된 단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이상의 고전 히라보에는 그것 이외에도 소위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고 또는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걸 말할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세 가지 나머지 사랑과 달리 분명히 아가페의 사랑이 부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할 길이 없다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해야겠다, 안 된다 하더라도 사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을 향하여도 정말 사람들 향하여 똑같습니다.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전부 다 살펴보면 전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부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백성들 전체의 적어도 2분의 1이 통계로 나오는데 가정 부부가 전부 다 올만한 것을 이혼을 합니다. 기껏해야 잘 살아야 50년 살고 그야말로 아주 오래오래 살면 60년 같이 살 부부가 동거할 부부가 조건 따라서 사랑하고 조건 따라서 갈라지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가페 사랑과는 둥떠진 사랑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과부가 있었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집 속에 불이 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예 불꽃에 완전히 휩싸여 있습니다. 그 속에 입혀 나왔던 어린 딸을 생각하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무난동녀입니다. 그래 자신은 불 속에서 얼굴이 타고 또 피부가 거르고 아예 중상을 입었습니다. 겨우 생명을 건져서 살아났지만 자신의 얼굴 모양이 진짜 괴물 모양의 그런 괴상한 짐승처럼 그래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어린 딸은 고아원에 데려가서 길르게 됐는데 그 딸을 항상 사랑하고 항상 가까이 하고 했지만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너무 그 사랑이 정말 발로 해서 딸을 찾아가서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다고 고아원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하고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아무개야 내가 너의 엄마다 했을 때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고 엄마를 알만한 그 딸이 괴물 모양으로 생긴 그 어머니, 짐승 모양으로 생긴 어머니, 불구자의 어머니, 그걸 보자 그냥 친구들에게 부끄러워서 등을 돌려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정말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자기 희생으로 사랑하셨는데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할 때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러한 배은망덕한 딸보다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정말 우물쭈물한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서 결단을 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액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살리느냐 죽이냐는 그 찰나에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한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아니 축복의 족속이냐 저주의 족속이냐 이런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신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물쭈물한 우유부단의 사랑이 아니라 결단의 사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번민합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허덕이는 죄인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맡기는 순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속한 것이다 하고 일치시고 살려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뜻하지 않게 병 걸립니다. 불치병으로 걸립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절망 중에 헤매입니다. 그때 저가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저가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담당하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동시에 저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나아줄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액면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주님이여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서 할렐루야 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지체 없이 결정하시고 지체 없이 그 능하신 손을 내밀어 즉각적으로 결단하시고 구체적으로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사랑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보내심 받을 바겸 살았는데 그러나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 시간에 나는 참여할까 말까 하는 분이 계십니까? 결단의 사랑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단의 사랑을 배우십시다. 죄 문제나 질고나 시달린 인생살이나 충성과 불충성의 기로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단의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정말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화냐 또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두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좌우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결단을 내리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신 주님을 다시 사랑합니다 하는 헌신, 재헌신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부피를 말해 줍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이따금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꼭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형벌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어린이를 할 때 하나님 나를 치신다, 나를 치셨다, 아버지를 치신다, 막 치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떤 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의 괴물로 취급하는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아들 갖다가 무조건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스스로 재난을 마음속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망상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벌 받겠다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자기 학대해서 자기를 갖다가 비하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을 택하게 될 때, 이런 유혹을 마음속에 들이게 될 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인격, 즉 악한 영들이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영적인 억압을 가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활동 무대를 삼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수십 개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부피를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려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에 따라서 낱말을 잠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의 근본 원천이십니다. 그 하나님 이외에는 근본 사랑의 원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세상이란 말은 물론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흙덩이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바닷물을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산천초목을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땅만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땅만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민이야말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사랑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이것은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단자입니다. 성경 원어를 잠깐 인용하면 에가페센 했습니다. 이 에가페센의 동사 원형은 아가파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시제는 저번에 이미 제가 한 두 번 말씀드렸듯이 아우리스트라는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민을 사랑하시되 벌써 그 찰나에 즉각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즉각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내기 위한 방침을 세우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고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셨다 하십니다. 독생자. 여기 독생자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선물을 교환할 것입니다. 선물을 교환하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을 마음속에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을 기뻐하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을 서로 나타내기 위하여 선물을 정성껏 마련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 누구냐? 독생자입니다. 결단고 사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자금 주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그런 축복을 하는 것을 육적인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독생자라, 그의 독생자라, 그분의 아들은 반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독생이라는 단자가 두 번째 나오는데 돈 모노게네인데 여기에 모노게네스라는 건 형용사는 어떤 뜻이냐면 유니크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유니크라는 것은 다른 데서는 그것을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은 외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외아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재벌의 아들과 외아들과 다릅니다. 대통령의 외아들과 다릅니다. 군왕들의 외아들과 다릅니다. 어떠한 위대한 인물의 외아들과 다릅니다. 딱 한 분밖에 없는 정말 유니크한 독특하신 그런 종류는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드님들이 다 많을 줄 압니다. 혹 하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못살게 하는 사람 위해서 그 아들은 고사하고 소중한 재산을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의 외아들을 세상에 어떤 대가로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내놓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전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니크한 아들, 정말 독생자 그분을 내놓으셨습니다. 내놓으신데도 그래서요 주셨다 한다는 자입니다. 이것도 에도켄이라 합니다. 이것은 디돔이라는 동사의 아우리스트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 방법입니다. 입술 서비스가 아닙니다.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러고 누구든지,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여기는 모든 인종이 명백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붉은 얼굴 가진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은 얼굴 가진 사람, 빈부귀천 가진 사람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수련자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응답이 바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는 그런 단자입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저를 믿는 단자는 인격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에이스 아우톤 인햄, 그분을 믿는 사람, 그분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아름다운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운 어떤 인격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사람, 나의 목숨을 건져내신 그분을 믿는 사람, 믿는데 바소피스투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이것을 더 정확하게 뭐냐면 everyone who keeps on believing in him. 그분을 지금도 믿고 내일도 믿고 모레도 믿고 계속 믿는 사람, 그런 뜻이 옳시다. 이것은 계속하여 믿는 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불신앙을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증오로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제의 소중한 사람이 오늘의 귀찮은 존재로 화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어제의 검신한 교인이 오늘 방황하고 오늘 뒷걸음치는 그런 교인,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믿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올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아무개야 부를 때 예 소리 안 한다면 이것은 응답이 없는 자입니다. 만약에 어디 오십시오 하고 초청했는데 갑니다, 못 갑니다 말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응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김아무개야 부르시는데 그게 응답이 없다면 이것은 응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권세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혹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관리의 직분이 왔을 때 네 하고 가는 거, 이거 응답입니다. 혹 은행의 어떤 부장으로 오라 하면 네 하는 거,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어떤 회사에 부장으로 오라면 네 하는 거, 이거 응답입니다. 학교에 교수로 오라, 학장으로 오라 네 하면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가장 유니크한 독생자를 주셔서까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한데 여기에 응답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재창조하소서, 나를 재주문하소서, 응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멸망치 않고, 여기에 멸망한다는 단자입니다. 아폴레타이. 이 단자는 아예 전적으로 조금도 여유 없이 완전히 지옥에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매 아폴레타에 멸망치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옥의 맛을 단 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보지 아니하고 지옥에서는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이와 같은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지체 없이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지 않았으면 이미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지 않았으면 이미 지금 죽음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미 심판의 벌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치 아니하고 그러나 한다는 자가 여기 원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대치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퀄리티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가장 특등품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매, 가장 위대한 사랑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여기에 영생이라는 단자가 조엔 아이오니온 했습니다. 조엔은 생명입니다. 아이오니온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간을 살아가는데 삶이다 또는 생명이라는 단자가 표현된 단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비오스라는 단자가 나옵니다. 이 비오스라는 단자는 가짜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도 아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꿈틀거리고 병들어 앓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인생을 갖다가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꿈틀거리고 오늘 편하다 오늘 불편하다 병들어 앓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인생만을 우리가 바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에게 여기에 비오스라는 말에서 바이올로지라는 생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생물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나 조에는 즉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차원 다른 생명입니다. 먹고 마시고 꿈틀거리고 병들어 앓다가 아웅다웅하다 사라지는 덧없는 인생과는 전혀 차원 다른 생명입니다. 이 조에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입니다. 이 조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의 처소로 덧입을 생명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의 차원에서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을 가리키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얻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대로 보냐면 he has입니다. 에케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 가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소유입니다. 예수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분명 나의 젊음입니다. 나의 건강입니다.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나의 믿음의 주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그 넓고 크신 사랑으로 이 귀하신 예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신 주 안에 계신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의 시간을 가지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과 제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힘써 전해야 할 축소된 복음이었습니다. 축소된 복음을 우리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번도 예수를 영접한 일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무조건적으로 바쳤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바쳤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응답한 그런 믿음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독자만큼 귀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아까운 것이 무엇인가, 독자만큼 집착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방해를 받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걸려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적이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결단력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이여 나의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거, 내가 이것만은 집착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이것을 내가 손을 놓습니다.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붙잡았던 손을 활짝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크리스마스를 곧 일주일 앞두고 이것을 요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그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놀라우신 이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일이 없는데 나는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합니다 하는 계시면 마음의 결단을 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뒷걸음질 치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자꾸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뒷걸음질을 멈추고 예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전진합니다 하는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죄와 질고와 시험과 유혹과 인생한 마음, 약한 생각,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나는 아뢰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호응하겠습니다, 응답하겠습니다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높이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이라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응답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만약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오늘 초청의 시간에 주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뒷걸음질 치는 모든 신앙생활을 전부 다 중단해버리고 주님의 내가 돌아섰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여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제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과 수고로운 짐을 전부 다 주 예수 앞에 아뢰므로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영육간의 강건할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참된 하늘에서 내신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넘쳐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는 크리스마스